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교과 제 10번째 시간입니다. 강신술의 실체입니다. 우리 지난 국어에서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뭐라고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이상으로 본 하늘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었습니다. 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가운데 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인 안식일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반대되는 그 실체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 강신술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고 또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강신술의 실체인데, 죽음과 영혼 불멸설과 그리고 마침내 이 강신술,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은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을 사단은 창세기의 4장에 있어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혼 불멸의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이 죽음을 성경은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잠, 아무것도 모르는, 계획도 없는 그런 상태, 즉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영과 혼을 분리한다고 하는 혼의 개념을, 이 혼은 죽지 않나, 영혼 불멸서, 이것이 발전해서 강신술이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우리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AI를 통해서 강신술의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 대응도 549쪽에 보면 영혼 불멸을 쓰는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 교를 도입한 거짓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혼 불멸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의 이원론에서 철학자들이 이것을 영과 혼을 분리해서 이 이방 종교의 또 이방 철학의 그 논리를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하나의 교리로 만든 영과 혼이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론인 것입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불멸설은 영과 혼이 분리되고 우리의 몸은 죽어도 혼은 살아서 영원하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은 혼은 살아서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도 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5절과 또 욥기 7장 7절,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자는 계획도 못하고 의식도 없다는 것을
또 무덤에서 올라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 하늘에 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땅에 묻히고 혹은 재로 바뀌는데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죽음이 이 몸과 혼이 분열되어서 몸은 죽고 혼은 산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둘째 날에 가서 구약 성경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6편 5절, 시편 115편 17절, 열왕기상 2장 10절, 열왕기상 11장 43절, 열왕기상 14장 20절에 보면은 사망 중에 감사도 없고 주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장사되고 솔로몬 왕도 장사되고 여로보암 왕도 장사된 다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음은 흙으로 잠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2절과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 가운데서 잠잔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깨어서 주를 본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잠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럼 셋째 날에 신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자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신약에 있어서 구약에서 말하지 않은 그 부활의 측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는 잠으로 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신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단이 이 몸과 혼을 분리해서 이 혼은 살아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했는데 이 사단이 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불멸설입니다. 영혼불멸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오늘 말하면 신학자, 오늘 현대 영어로 말하면 강신술입니다. 죽은 자가 나타나서 살아나서 우리 산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산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만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강신술입니다. 자, 오늘날 AI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죽은 자들, 죽은 아들을, 죽은 사랑하는 이를 컴퓨터를 통해서 과거에 그 살았을 때의 목소리, 모습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재현하고 소리를 만들게 해서 과거의 그 목소리로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컴퓨터로 과거의 모습, 과거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 뿐이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5절과 11절 24절에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 실제로 받아들일 정도로 기적을, 기사를,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9절에 보면 불법자가 나타난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이적도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귀신의 영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의 이적과 또 능력과 표적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AI를 통해서 오늘날 나타나는 이 과거의 죽은 자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에서 이 죽은 아들, 파일럿, 조종사 아들을 과거의 그의 음성과 그의 사진과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넣어서 살아계시는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어머니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가 이 죽은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방송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현대에서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감정은 사람의 정서를 함양하는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성을 판별하는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아들을, 사랑하는 죽은 이를 만나게 하는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지, 결코 이성적으로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등서 588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큰 오류가 뭡니까? 첫째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AI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화상과 목소리를 가지고 안방으로 우리 인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 영혼 불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깜빡 속일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요일 성수입니다. 일요일을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그 어디에도 일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안식일을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일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즉 일곱 번째 날, 첫째 날 일요일이 아닌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일요일을 성수하도록, 거룩하게 지키도록 국가가, 법이 강요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째 날 마지막 때 강신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 즉 사단이 능력과 거짓을, 거짓 기적을, 속임을 나타낼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혹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기극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기극, 너희가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맨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종말에 있어서는 그의 사기극이
영혼 불멸, 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강신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반생들이시여,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하여서 강신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6째 날입니다.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였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각시대 대장서 560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신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이교의 교리이고 그 역사적으로 가보면 이집트의 이원론 사상, 즉 철학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고 이방 이론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교 안에 교리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고, 성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죽음은 잠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단은 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시대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강신술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오늘 우리에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모습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11과에 있어서는 임박한 쟁투입니다. 우리가 이 제2기 대쟁투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의 쟁투, 임박한 쟁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거짓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임박한 대쟁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음 11과에서 여러분 공부하여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우리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우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